자, 37쪽에 읽겠습니다. 같이.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많은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마찬가지.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전단과 타가라와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키 등 여러 가지 향기가 있지만 덕행의 향기가 가장 뛰어나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벌이 이제 그 꽃을 해치지 않고 꿀만을 가져오듯이, 그죠? 또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아는 만큼 실천을 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이렇게 몸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몸을 받았을 때 좋은 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몸 받았을 때 좋은 일 해야 되고, 또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자치단체장이 됐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가 전체 시민들의 적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악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똑같은 일인데 시민의 입장을 살펴주고 한 번만 생각하면 복을 짓는 거잖아요. 큰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심으로 살아야 돼, 공심으로. 예. 항상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을 이렇게 뒤로, 그게 이제 공직자,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그 공심이 바로 중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중도의 마음이 아니고 제 일정 때문에 1박 2일을 1박 1일로 했으니까 제가 좀 업을 지었는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서운한 일이지 모르지만 전체 불자들에게는 좋은 교재와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불교가 더 널리 전해지는 거니까 더 크게 보면은 그게 또 공심이고 중도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하시죠? 네. 뭐 이해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복이니까. 그런데 하여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런 게 작은 것이지만 이제 자기가 해줄 수 있을 그런 복이나 업일 때 좋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없이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쓰거나 내 편을 봐주고 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국가의 일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회장이나 뭐 사장이나 상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편, 내 말 잘 듣는 사람, 또 내 고향 사람, 내 학교 후배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도 없고요. 그런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능력 있고 바른 마음, 또 대중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심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동용을 해서 그래야만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런 분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줄서기 하고 막 혈연지연 학연을 따져가지고 심지어는 요즘은 종교 인맥도 따져요.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불자라 하더라도 뭐 얼마 전에 불자들이 장군이 뭐 사성 장군이 안 나오고 장차관에 불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조계종에서 막 성명서 내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건 참 조금 너무 슬픈 일인데. 자, 꽃향기의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그렇죠. 전단도 타가라도 자스민도, 이것도 이제 뭐 전단은 이제 향나무,
타가라, 자스민, 이제 꽃이나 이런 거죠. 인도에 마찬가지다. 그러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그렇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방위와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그 밑에도 이제 여러 향기가 있지만 사람의 덕의 향기 또는 법의 향기가 가장 이제 뛰어나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시간 관계서로 제가 이제 바로 설명할게요. 타가라나 전단의 향기는 오히려 미미해서 대단치 않다. 덕행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최상의 것으로 하늘의 신들에게까지 퍼져간다. 그렇죠. 이제 그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의 그 벌이 들어왔어?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 바퀴벌레 아니에요? 뭐 약간 벌레 같네. 책으로 그러시면 뒤집어졌어. 올라갔어. 우리 집에 아이들도 저런 걸 보면 막 붕댕이 벌레 특히 바퀴벌레 보면 아주 지금 아, 우리는 저런 게 어려서 촌에 자라가지고 저렇게 우리는 아무 저랬는데 애들은 그런 걸 못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골에 가서 좀 뒹굴어야 돼. 시골 가서 흙도 좀 먹어보고 모기나 빈대에도 물려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체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게 피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자, 다시 덕행을 두 번째입니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제 남을 자꾸 돕는 그 덕을 베푸는 사람,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항상 중도의 지혜로 깨달은 사람은 악마도 이 사람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악마도 어쩔 수가 없다. 마구니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기꾼들인데 사기 당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속고 이런 것이 그 사기꾼이나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상대를 봐가면서 속이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속일 만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속일 만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안 속이려면 어떻게 했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부지런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되게 사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눈앞에 무슨 조그마한 이익이나 사탕에 물리거든요. 물립니다, 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뭐 삼성에 임원을 지낸 분인데 퇴임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그 퇴임을 했으니까 임원 지내고 왔으니까 이제 목돈이 있을 거라고 누구든지 짐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기획 부동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어디 뭐 파주에 어디 산이 있는데 이게 통일되면 또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여기가 수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뭐 통일이 되고 이러면은 거기 파주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좋으니까 여기다가 산을 사놓으면 이제 뭐 한 10배는 뛴다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한 500만 원만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고 사사 꼬가지고 이제 몇 억을 투자했는데 낸 걸 나오고 보니까 맹지에다가 또 그 지분도 안 나눠져 있는, 그죠? 완전히 그런 데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꼴을 당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욕망이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 목돈이 있으면 그걸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죠? 이걸 다시 굴려가지고 뭘 더 얻으려는 건 욕망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노년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년에는. 은퇴해서는 안 되지. 젊었을 때나 성성할 때, 또 정보나 인맥이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정년 퇴임했는데 이제 욕망이죠. 욕망이죠.
우리 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뒤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퇴직하는 교장 선생님 한 100명 모아놓고 이제 명상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가서 이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을 퇴임하면 주변에 사기꾼과 마구니들이 대실될 거다. 절대 욕망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잘 관리를 뺏기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셔야지. 괜히 게임에 빠져가지고 뭘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재산 날리고 여러분들 이제 손가락 빨고 노후가 정말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해야겠죠, 그죠? 그게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 그래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 이미 당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지혜를 항상 그래서 이 불교 경전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경전 공부하고 나바오를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 속에 그 욕망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꾸 이제 비워가는 그걸 하면서 경전 공부를 해서 이제 그 공부에 힘을 키우고 그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청정하고 지혜롭게 만들면은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겁니다.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그런 겁니다. 이게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 연꽃이 자라잖아요. 우리가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꽃, 좀 피가 번쩍하고, 잘 나가고, 저 강남에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꼭 아니에요. 그냥 오두막에 월세, 전세 살아도 그분의 마음이 욕망이 없고, 집착이 없고, 그죠? 그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재산 때문에 근심 걱정되고, 그 재산을 물려줬는데 자식들이 그 화합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 걸고 형제가 풍지박산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를 주변에 가끔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노후나 그것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산 더 가진들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형제끼리 갈기가 찢어져가지고 돈을 더 가진들 그 삶이 뭐가 있겠어요? 조선에 없더라도 가족끼리 오순도순 된장찌개 하나 놓고, 그죠? 어쩌다가 삼겹살 하나 구워 먹는 것도 그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한 잔 놓고, 커피 한 잔 먹고, 빵 하나 한 조각 놓고, 맛있게 오순도순 먹는데 행복이 있는 거지.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명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균형감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오르듯이 59쪽입니다.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이 욕망과 물질에 물들지 않고 그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밝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서 찬란히 빛난다는 거죠. 요새 이제 혜민 스님이 우리 조계사에 그 노숙자들이나 그 공양 무료 급식 같은 거를 요즘 혜민 스님이 계속 하시더만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 이제 앞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 얘기가 냈고, 이제 어떤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요거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지쳐있는 나그네에게는 지척도 천리,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윤회의 밤길이 아득하여라. 자, 거기까지. 자, 우리가 마찬가지죠. 잠을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그 밤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정말 길죠. 잠 들은 사람에게는 숙면하면 깜빡 졸았는데 아침에 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잠을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밤을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가까운 곳도 천리이고 그렇듯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이제 중도,
연기, 무아의 지혜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생사윤회의 밤길이 아득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윤회도 우리가 이제 이 생사윤회도 이제 태어나고 죽고 요런 죽음 이후의 윤회도 이제 당연히 윤회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선에서는 윤회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 도마님과 같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요 한 생각이 지금 요 한 생각이 있다가 잠깐 끊어졌다가 여러분들이 집에 갔다 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집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제 몸은 여기 있어도 그죠? 마음은 이제 천지사방을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요것도 윤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것도 윤회예요. 생각도 못해서는 만개요. 이게 윤회. 이게 설에서 말한 윤회. 이게 윤회예요. 그러면 요게 윤회인 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요 윤회를 멈춰야 되잖아요. 어떻게 멈출까요? 그렇죠. 깨달음인 거죠. 깨달은 거는 뭐냐면 요 생각과 다른 생각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죠? 항상 요 생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하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깨끗한 거울이 먼지가 잔뜩 덮여 있으면 그 비추는 성품이 제대로 안 되죠. 왜곡되잖아요. 그죠? 왜곡되고 굴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의 깨끗한 성품, 부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고 자라면서 이제 업을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얼룩덜룩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막 꽉 막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덜 묻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업에 따라, 인연에 따라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죠. 내가 많은 업과 죄를 지었지만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라더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지혜가 갖춰져 있다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부처님 말씀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의 때를 분별 망상을 자꾸 비워가자. 이렇게 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지저분했던 거울이 점점 닦아지면은 밝은 성품이 더 드러나죠. 환하게 드러나가지고 마지막에 티끌도 완전히 없어지면은 완전히 청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일체를 다 비추지만은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비추지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고 아는 거지만 그 보고 아는 것이 집착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가 누가 나를 잘해주면 저 사람은 내 편, 나를 욕하면 저 사람 남의 편 이런 식으로 마음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내려놔야 돼요. 왜냐? 내 편이 있을 때는 좀 편하지만 남의 편하고 같이 동행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힘들지, 괴롭지. 양변에 빠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내려놓고 비우고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관계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사윤회가 죽음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한 생각이 그죠? 분별이 떨어지면은 윤회가 끊어지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좋고 나쁘게 안 보고 그죠? 괴롭다 즐겁다 안 보면은 이미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매일매일 좋은 날. 매일매일 좋은 날. 네, 그 매일매일 좋은 날. 항상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 차라리 혼자서 갈 것이지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지 마라. 이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 하나 기준을 제시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자기만 알고 나와 남을 자꾸 이간질하고 나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와 남을 나누지 않고 자기처럼 남을 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이웃이든 뭐 사회나 직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남 뒷담화하고 막 남 흉보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있나? 있어요. 많죠? 무서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물들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지혜로운 사람 못 만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가래, 혼자서. 괜찮아요. 혼자 밥 먹어도 괜찮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거대한 조직에 그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그 감찰 업무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감찰 대상에 올랐던 그 잘못된 행을 한 사람들이 이제 보복을 했어, 이 사람을. 이제 계속 괴롭히는 것 때문에 이제 퇴임한 이후에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쓴 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쓴 책이 나왔다 그러길래 그 책을 이제 얼른 구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지금 못 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이분이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감이 좀 갔어요.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는 천주교인인데 해인사 원당함에서 참선, 그 원당함이 용맹정진하는 거거든요. 철야로 공방해요. 거기까지 갔다 올 정도로 이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관심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갖다 봤는데 이제 지금 3분의 1 정도 봤어요. 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한 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개 우리는 뭐 그냥 A씨 그러고 그냥 이러는데 이건 다 근거 기록을 다 남겨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부끄러움. 근데 그 이제 그 거대 조직에 왕따를 당하니까 밥 먹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불로 왕따를 시키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왕따를 당해도 이분이 이제 불경 공부를 한 거죠. 혼자서 가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행복감,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도반님들. 네? 되게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일본 사람이다 그런데 왕따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나쁜 짓에 가담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지메라 그래가지고 왕따 안 당하려고 나쁜 짓을 하면 가서 다 한 대씩 때려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저 나쁜 짓이야. 난 혼자 가겠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용기가 거기, 그래서 내가 약간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이런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정신에서 이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이제 요즘은 제가 관심사가 약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예. 왕따? 예? 왕따? 아니, 왕따가 아니라 정의를 사회에 실천하려면 어떻게 이제 돼야 되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대한 조직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조계종교에서만 이러니까 세속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조직, 거대 조직들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조직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간접적인 경험이 되죠.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고 이러면은 그런 책을 구해서 보면은 간접적인 이해는 되죠. 그게 옳은 다는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원당함에 참선하는 분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만, 왜? 어리석은 자와 길벗이 되면 그 어리석음, 악업을 짓는데 이 사람이 자기도 동참하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깨달음이 첫 걸음이에요. 예, 예.
요런 이제 중심을 잡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 그렇지만은 그 신념을 지킨다는 게 그 인간다운 삶의 자세잖아. 만약에 이해관계나 패거리 문화에 가보면 그 동물의 삶이거든.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물적인 삶이지. 그게 지성이적인 인격적인 삶, 인간적인 삶이 아닌 거지. 사람은 뭐예요? 지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의 삶 중에서는 부처님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을 한 거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이 무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 낳고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생이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려면 부처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외로움 속에 혼자 가게 되거든요. 그죠?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죠? 평안함, 마음의 평화, 행복으로 그걸 성화시키는 공부가 부처님 공부라는 거죠. 자,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제 몸도 자기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과 재산이 제 것일까? 이것도 다 무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게 없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한 사람의 우주예요. 우주. 자식도 우주고 나도 우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와 우주로 봐야 되지. 쟤는 내 자식이다 해가지고 내 소유물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은 거기서 이제 업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식이다, 내 자신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게 됐죠. 제 몸도 이것도 내게 아니에요. 이 몸도 내게 아니라고요. 이 몸이 내 것이면 내가 왜 이빨이 썩고 왜 눈이 이게 침침해지고 내가 감기가 왜 들겠어요? 이 몸이 내 것이라면 감기가 왜 들겠어요? 왜 암이 들겠어요? 이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내 것이면 왜 나이가 들고 늙겠어요? 요 앞에 우리 20대처럼 항상 이러고 싶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연이고 연기거든요. 예? 근데 또 내게 아닌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것도 중요해요. 내 것이 아니지만은 내게 아닌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거를, 그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중도의 지혜를 밝혀가지고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이걸 잘 건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도의 지혜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재밌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초기경전이 쉽지만은 사실 굉장히 그 깊은 본문이 핵심을, 액기스를 모아놓은 거예요. 43.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줄 알면 그만큼 그는 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하심하는 사람 있죠. 자기를 겸손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를 겸손하게. 나 별거 아니야. 내 재산 많지 않아. 나 좋은 대학 다닌 게 아니야.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나 건강하지 않아. 근데 반대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건강해.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 나는 재산이 많아. 나는 누리는 가진 게 많아. 그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했던 그 스님도 그거에 당한 거잖아요. 난 이만큼 공부해서 그거 당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좀 내가 조금 일찍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 함부로 내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 얘기를 들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채권 권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딱 사고가 나대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자고. 제가 조계종에 있으면서 언론 관계를 주로 제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이제 기자들을 상대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걸 제가 좀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총무원에 있을 때 총무원장 스님이 이제 학력 문제가 한번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안 나왔는데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이제 교수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학력 위조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총무원장 스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뒷조사를 해가지고 폭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습을 이제 사실 제가 했거든요. 그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추가 수행자가 무슨 환경이, 세속 환경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평소에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참고, 평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맥이라 그러잖아요, 인맥. 인간관계 중요한데, 제가 이제 기자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 보면은 저 사람은 조계종 종무원이 아니고 반은 기자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들 편이다는 생각을 가지게. 그러니까, 보면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니까 자기들 편이라는 생각이 착각을 들면 절대 내가 그 사람들 편 아니지. 난 절대 조계종 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 되니까 그걸 이제 제가 그 총무원장 선생님 사과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사과하는 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내가 약간 좀 조언을 드리려고 만나자는데 답이 없더라고. 회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좀 만나가지고 좀 상의도 하고 이러면 좀 정확하게 대처해서 빨리 이렇게 털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숨어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실한 수행자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저도 사실은 좀 약간 그런 문제가 되면 도망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과 이제 지혜는 그 차이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들어봤어요? 그건 명언이잖아요. 테스 형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부처님이나 이게 같은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혜는 여기 또 부처님 말씀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어리석을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처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비유하자면 어떤 큰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에 이제 어떤 직급에 승진해야 될 대상자 중에 이제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D급, 뭐 D, F급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일종의 그 능력과 그 자질이나 역량의 갖춤이 있는데, 그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고를 때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은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김영삼 대통령 모신 우리 경정님 계시는데, 건강한 남에게 빌릴 수 지식은 남인데 머리는 남인데 빌릴 수 있어도 건강한 남에게 빌릴 수 없단 말을 명언을 남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참모를 두는 것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나름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김영삼 대통령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회 같은 거를 막 대통령 취임하자 7일 만에 하나회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사조직이, 이게 어마어마한 조직들이에요, 그게. 그걸 막 7일 만에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4로 와가지고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원수처럼 행동한다.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들이듯이 몹쓸 행동을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안 통해요. 안 통하면은 이제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이제 그래도 순한 바탕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남인데 갖다 붙어요. 갖다 붙어. 남 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고통스러운 결과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은 스스로 저지른 뒤에야 뉘우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가를 치른다면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 스스로 행동한 뒤에도 뉘우치지 않고 즐거워 웃으면서 그 보상을 받는다면 이런 행동은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복을 짓는 일, 남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상내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로 이렇게 해. 그것이 삶인 경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은 이제 잘한 것이다. 45. 어리석은 자는 나쁜 짓을 하고 났어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꿀같이 생각한다. 불행한 결과가 눈앞에 닥쳐왔어야 그때 비로소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이런 거 우리 현실에 이런 사람들 많죠. 예. 한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한치 앞을.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게 자기가 욕망이나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좀 좋은 방법은 가까이 믿을 만한 친구나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 자기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믿을 만하고 평소에 가까운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명절에 선물도 좀 나누고 또 서로 인사를 안부를 나누고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사 도반님들이 그런 이제 이렇게 공부 인연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눈에는 다 훌륭하고 좋은 분이 계셔서 혹가나 살아가다 보면 좋고 나쁜 일을 만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도 좀 해주고 조언도 좀 구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따라 몇 달이고 금욕 고행을 한다. 그러나 그 공덕은 참된 진리를 생각한 사람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 보니까 얼마 전에 이 고행하신 분 생각 안 납니까? 예? 아는 사람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몇 달이고 금욕 고행 이런 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 그러면 마치 막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막 극도로 어려운 곳에서 고행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인 불교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 아시겠어요? 고행, 자기 희생 이런 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고우스님 표현에 의하면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했어요.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종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업수히 여기거나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그죠? 남을 자기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귀한 걸 아는 사람은 남도 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우스님께서 가끔 본문할 때 고우스님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고우스님이 개를 좋아해가지고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막 이렇게 저놈이 말 안 듣고 이러면 고수이 가끔 발길질을 했던가 봐요. 젊어서 어렸을 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야야, 자기 집에 기르는 개도 강아지도 네가 귀하게 대해야 남들도 귀하게 된다. 맞죠? 네, 그거 굉장히 그게 이제 고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 귀여움과 존중을 받아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도 이해되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식구, 그죠? 식구 뭐게 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더하게는 이제 아들,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들, 딸이 뭐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지방 대학 다니고 또 뭐 대학 안 다녔든 또 뭐 잘났든 못났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애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그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사랑을 못 느끼고 이렇게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소위 장차관 일어난 사람들, 학폭 일어나는 애들이 보면 다 좋은 소위 그런 집안에 저지른 애들이 학폭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집안의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가정교육이 증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공직에 가면 안 되죠. 공직에 가면 안 돼요.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지려면 지금 그게 많이 퇴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더 옛날보다 더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하자가 더 하자투성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실 언론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준을 높여가야 되잖아요.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네 편 내 편 챙기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과보를 우리가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못된 짓을 밑에입니다. 못된 짓을 할지라도 새로 짜낸 우유처럼 그 업이 그 자리에서 곧 굳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업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두고두고 타면서 그의 뒤를 따른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인과는요, 연기법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걸 느낍니다. 우리 종단 아래도 제가 그걸 역력히 보고 있고, 또 사회 정치 현실에도 저는 이게 역력히 보여져요. 역력히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고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이걸 성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 도마님도 마찬가지입니다. 46쪽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은 도리어 그의 머리를 어지럽히고 그의 행운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망상이 된다는 거죠. 망상. 어리석은 자는 헛된 명성을 바란다.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윗자리를, 성난 안에서는 다스리는 권력을, 남의 집에 가서는 돈과 먹을 것을 바란다. 이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죠. 자기 역량에 안 맞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 과한 걸 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로비도 하고 또 로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반 신자나 출가한 스님들이나 이 일을 한 것은 나라고 생각하라.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엇이나 내 뜻에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말하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다. 그는 욕심과 자만이 점점,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임력히 보고 있는 문제거든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상사이고 내가 권력을 가졌고 내가 오너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된 도리와 도덕을 행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덕과 인간된 도리를 저버리고 너는 내 고향 사람이고 너는 내 학교 후배고 너는 나하고 같은 편이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런 것이 다 부처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을 지어가지고 이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당대에 받을 수도 있고 후대에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손자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폭로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을 때는 그 권력이나 지위를 행사할 때 반드시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지, 그걸 이기적인 마음으로 쓰고 자기 권력이나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자, 47쪽입니다. 여기 두 길이 있으니, 마지막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기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길이요 하나는 대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부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깨달아 남의 존경을 기뻐하지 말라. 오직 외로운 길 가기에 전념하라.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거예요. 외로운 길 가기를 주저하면 안 돼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걸 주저하게 되면은 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나쁜 짓 하는데 가담하게 되고 발을 들이누게 되고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도 옳은 길을 가야 돼요. 그 옳은 길은 뭐예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돕고 남을 존중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공직을 하든 뭐 기업을 운영하든 그죠? 하게 되면 다 지혜롭고 잘 살 수 있어요. 예, 명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통용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야말로 현실을 정말로 지혜롭게 행복하게 나와 남을 다 잘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주에 가면 황룡원이라는 이제 구청 그 탑이 있는 아주 멋진 그걸 지으신 분이 이제 중도탑을 세운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회장님 그 사제 500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불사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이런 데 쓰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뭐 관속에 넣어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좀 세상에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그죠?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선대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고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대개는 이제 그대에 와가지고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이러는데 회장님은 그 물려받은 회사보다도 그만한 회사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크게 그 성공을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곰곰이 그런 질문을 아마 처음 받았던 것 같아. 곰곰이 좀 생각하더니 뭐 나는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상고를 나왔어요. 그분이. 나는 영남 사람인데 나는 임원을 시킬 때 호남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영남 사람인데 나는 호남 사람을 능력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게 답이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게 중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편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만큼 큰 거고, 그런 그 회사가 잘 되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중도타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심 나잖아요, 가면.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이제 그분을 이제 선양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말씀 강의할 때마다 그분을 자랑하는 거는, 아,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렇게 지혜를 행하고 충돌을 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 누가 개인 돈 500을 들여가지고 좋은 일 하는 거 봤어요? 희귀한 일이잖아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 저 탑 이름을 왜 중도라고 지었습니까? 회장님 왜 저 탑 이름을 중도 타워라 하셨습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 아닙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 그러니까 그분은 불교의 핵심을, 중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도의 정신으로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분들을 자랑하고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살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반대도 있어요. 이제 그런 큰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물려받았더라도 그걸 잘못 써가지고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어렵게 일고 국민들도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 불교의 인과로도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지만 사회법으로도 그건 단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살고 그래야 후손들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뜻이 통합니까? 네. 네, 중요한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